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한 안식일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작수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비난을 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가리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가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새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마주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다른 책들을 함께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제목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믿음, 이것이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식으로 책망받고 또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앞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고 또 밤새 이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가 마칠 즈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그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앞에 있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섰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부활 때,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구원을 경험할 이들을 대표하는, 표상하는 인물로 예수님 옆에 섰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이들을 대신하여 그 옆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서 나타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의 대표로서,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은 변화된 자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에서 이 옛날의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와 같은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산에서 그들이 내려와서 마주한 광경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변론이지 사실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 그대로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간질하는 아들, 간질을 앓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질병을 가진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전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고, 이 광경을 본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다른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소문이 헛것임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에게 혹은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뭐죠?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장을 좀 읽어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했고,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한 사람, 그 중에 이 아버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또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왔죠.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나가서 막 둘씩 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귀신들을 고쳤던 그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조대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건대학에도 계셨고 그분이 옛날에 동성학교의 교목으로 계셨거든요. 뭐 제가 있기 훨씬 전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자신이 옛날 경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성학교 교목으로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우리 동네에 와서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렇지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을 갔대요. 방문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갔던 그 목사님이 그냥 가방도 내팽개치고 막 도망을 간 거죠. 이분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뭔가 뭐 이렇게 목사니까 가서 막 기도 막 이렇게 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웬걸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을 겁먹고 도망치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마 제자들도 뭐 그거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옛날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변에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조롱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있다가 이 문제를 통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논쟁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찾아보죠. 이때 우리가 시대 소망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고민에 찬 아버지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방금 겪은 실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문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쭉 하면서도 그의 말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실망이 묻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역시나구나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막 아버지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실망감 때문에 다시 예수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믿음이 없는 듯이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100% 여기만 가면 낫겠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사건, 마태복음 17장과 거기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폭넓게 상황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 믿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아버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낼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착각한 거죠. 이 능력이 나의 것이구나.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다 되는구나.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다시 그 예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활용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골짜기 변화산에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만났던 이 골짜기에는 믿음이 없는 곳, 믿음의 부재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상황을 보시면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누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버지만 믿음 없는 거 아니고 제자들만 믿음 없는 거 아니고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서 있던 그 서기관들은 고사하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온 아버지나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한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는 그 순간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에게 고백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지막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 그 삶의 현장에 다시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상황의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때로 이와 같은 골짜기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긴 하지만 정말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혹시 가능한가 보자, 혹시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4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마치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이 문장입니다. 누굴 쳐다보지 말고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누굴 쳐다보라?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우리가 때로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투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절망이 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바라보면 뭐가 사라집니까?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화돼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성화가 안 됐어요. 오늘까지 안 됐는데 내일은 될 건가? 고민이 드는 거죠. 저도 지금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50년 동안 안 됐는데 뭔가 내 자신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면 될 건가? 왜 웃으세요? 안 될 것 같아서 웃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자기를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하심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누굴 쳐다보지 말고 죄밖에 없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팔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꽤 의로우나 자기의 의를 바라보는 이들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혹 삭개오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증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골짜기의 경험, 아무리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탄식하듯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길 때 주님, 믿음이 안 생긴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보죠.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거든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기도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에 뭐 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됐어요, 함께.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깨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던 두 사람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사실 그 산에 올라가실 때는 왜 올라갔습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같이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잤어요. 어떻게 잤습니까? 깊이 잤어요. 그러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막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그냥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임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골짜기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죄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뭐가 임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6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 제자가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임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뭐가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와 같은 골짜기의 경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맛보아야 될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에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음을 잊기를 원하지만 낫지 않는 사람. 우리로 바꾸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또 제자들과 같이 과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능력을 경험했으나 지금은 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나 지금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서기관들처럼 그런 일에 아무 관심 없이 마치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가 변명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다툼뿐인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을 전부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일이 어떻게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그 골짜기에 있는 이들은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거든. 그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과거의 경험, 내가 성령과 함께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그 경험이 그때는 너무나 기쁨의 경험이었는데 지금 혹 사라진 분들이 있거든.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사단은 우리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장애물을 놓아두고 산을 쌓아두고 거기에 주저앉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겨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이집트에 가면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집트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한 20%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모든 이집트의 쓰레기는 다 글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이슬람이 이집트를 점령할 때에 그때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슬람에 있는 그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이제 나가서 그 이슬람 군대를 마주하거든요. 그때 이슬람 그 군대 그 술탄인가요? 그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마태복음을 펴놓고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그러면 너희 다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무리들이 자기들이 늘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가 성경에서 늘 보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산이 옮겨지지? 일주일 후에 와서 여기 있는 이 산이 옮겨져 있으면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을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누구 거기 있는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을 불러다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그가 뭐 긴 이야기가 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주일이 시간이 흘러요. 정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모두가 기도한 마음으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군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서 너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산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그 이슬람 군대가 그 놀라운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지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온 이집트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살라고 그 지역을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모카탐인가 하는 지역인데 지금도 가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 말로는 그때 무너지면서 이렇게 생겨난 큰 동물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매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섰을 때에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금도 신실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놓고 좌절하도록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외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로 418장